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아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철합니다. 제가 원래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렇게 썼는데 제목부터 좀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철하 이렇게 바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돼버리고요. 또 죽이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 당국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인끼리 죽여라 했으면 예수님을 살인 교사죄로 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게 돼 있었어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긴 것이고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씩 삼배 바지에서 방귀 빠져나가듯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어디 간다 그러니까 없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끝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이란 첫 번째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간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려고 그러면 음부와 간부 두 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증인도 없어요. 그냥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겠죠. 간음하면 성경에 유명한 간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신앙심 좋고, 그렇죠? 참 겸손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래는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을 치면서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사나운 짐승을 내쫓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가 그와 같이 신앙심이 좋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6자 한 뼘이라고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신장이 골리앗이. 그것을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심 좋고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라의 왕, 주권자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늘 기억했어요. 목동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의 왕까지 세워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그때 간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섰다고 생각할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넘어질까? 우리가 이게 꼭 이제 나는 됐다 할 때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이 한 번은 궁궐 옥상을 올라간 거예요. 옥상 올라갔는데 세상에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본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음욕이 확 불같이 타올랐어요. 이게 이 죄의 욕구가 보는 데서 생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와가 선악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가 따먹고 타락했거든요. 이게 보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란 비디오 같은 거 잘못 보면 그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모방 범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이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밧세바라는 여자였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세상에 그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섰다고 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부족했다라면 내가 더 줬을 거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만 네 아내를 네 이웃이 백주 이런 세계에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징벌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베개가 썩을 정도로 회개기도 했죠. 눈물로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로 요를 띄우고 베개가 썩을 정도로 회개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셨는데 징벌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런 간음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어요.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 그렇죠? 간음하다 걸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받잖아요. 시장이 됐건 도지사가 됐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거 걸리면 한 방에 날아가요. 간음은 숯불을 밟고 있는 것 같고 숯불 위에 밟고 있으면 발이 타요 안 타요? 타죠? 숯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타요 안 타요? 타죠? 그런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음란하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망했고요. 한 나라의 말기적 현상이 음란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도 폼페이도 다 음란의 도시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음욕도 간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음욕도 간음이다. 구원파에서는 십자가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 할 때 율법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 첫 번째가 제사법적 차원.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도 있어요. 시민법. 시민법은 노동, 안식일, 결혼, 이혼 소송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그걸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에는 도덕법도 있어요. 뭐도 있다? 도덕법. 도덕법은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쭉 있잖아요. 이런 도덕법도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항존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했을 때 도덕법이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온전케 하러 왔다 하셨고요.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살인에 대해서 봅시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살인하게 되면 뭐 심판받는다 그랬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라가 뭐냐면 그 일본 말로 하면 빠가야로 이렇게 되겠죠. 나가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형제한테 야 이 바보야, 야 미친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들 보고 미련한 놈이 했더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살인해야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형제 보고 욕만 해도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되게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아이고, 여자 보고 뭐라고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친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7,000배 강화됐어요, 법이.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인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음을 향한 사람들입니다. 괜히 거룩한 척 하고 있어도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무섭게 따져요. 우리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 딱 친다. 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게 뭔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신랑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걸 간음,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 참죠. 늦게 일어나도 참고, 오늘 우리 사모도 늦게 일어났습니다. 난 얼마든지 참아요. 설거지 안 하고 내가 하면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도 내가 하면 되는. 못 참는 것은 뭐냐? 바람 폈다, 이거 못 참아요. 그렇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식 할 때 서약했어, 안 했어요? 김군은 B양만을 사랑하겠느냐? 예. B양은 A군만 사랑하겠느냐? 네. 청중이 다 들게
대답하세요. 네. 이렇게 서약이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 근데 바람피면 뭐예요? 서약을 깨는 거죠. 신뢰가 깨져요. 신뢰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신랑이라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인데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세주로 믿어버리면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간음이었습니다. 아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간음을 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구나. 내가 바로 이 여자 꼴이구나. 요걸 깨닫는 게 큰 설교의 방향입니다. 아, 내가 간음하다 잡힌 여자네. 2000년 전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나은 거예요. 응? 알겠죠? 이 여자가 바로 나네. 그러면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어떻게 되냐? 2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뭐라? 사망. 레위기 20장 10절 보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24절 보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특별히 돌로 쳐 죽였어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육적 간음도 무섭고요. 그런데 또 다른 간음이 있다 그랬죠. 영적 간음. 우리 육적 간음은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지옥은 가지 않아요. 혹시 육신의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껏 간음하라고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음한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죄 씻으면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돌로 때려 죽이진 않아요. 육신이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을 맞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내가 오늘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학교 수시 합격자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 여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게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 첫 번째,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하. 잘 보세요. 다시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것이 큰 죄네요.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죠,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 지금 지옥이 두렵죠? 공포스럽죠? 하나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온전히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두려움은 사랑으로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뭘로 내쫓는다고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무서워요. 히틀러도 어떤 살인자도 사랑하는 애인한테는요,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요. 어떤 독재자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도 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길 수가 있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뭔 줄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넘겨보세요. 흉악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살인자들이 모르지? 아까 그랬잖아요. 형제 보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는 사람들.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이유왕으로 타는 곳에서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와요, 이 사람.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죄고,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를 지고 이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오직 피로만 씻을 수 있다. 뭘로 씻는다? 피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죽어서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죄인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법이에요. 뭐라고 그런다? 대속법. 대신 죄를 갚아주는 것이 대속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였어요? 동물을 죽였습니다. 뭘 죽였다? 동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죄를 속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렇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감옥 가면 돈 주고 빼내잖아요. 그렇게 은이나 금같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죠?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왜 안 나와요? 대답이 빨리 나와야지. 자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넣고 이것이 읽혀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셨어요.
자, 3번. 죄 없는 자가 먼저 차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차라. 이것은 그 여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시편 51편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벌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를 4명이 떼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요. 그래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떠매서 내려요. 예수님 설교다 보니까 지붕에 뚝뚝뚝 내려오는 거예요. 시체 같은 것이. 사람들이 놀래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중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네 죄사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지가 뭔데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네 죄사함 받다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렵냐. 여러분 이렇게 침상으로 떠매고 온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집니까? 그것이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그보다 더 어려운 말이 뭔 줄 알아요? 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그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형제를 용서해주고 사랑할 때 내 죄도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씀은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최후 심판 때, 어떤 때? 최후 심판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사람만 살아요.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사람만 삽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진대로 죽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동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게 했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됩니다. 근데 대신 죽어주겠다고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렸다. 그렇게 믿을 때 내 죄가 사라지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들한테 예수 믿냐고 하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죄산 받았냐 그러면 아직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네 죄를 대신에 죽었다 해도 안 믿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시면 자, 히브리 10장 11절 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10장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내가 다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7절이나)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그들이 누구죠? 자기를 자, 여기다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또 김경천의 죄와 김경천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후 심판하실 때도 죄와 그들의 불법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내가 네 죄하고 불법을 꼬박꼬박 기억해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그랬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한테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죠. 항상 죄가 있어서 늘 캥기고 찜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억도 안 하신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이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다시 밑보다가 뭐예요? 믿을만하다. 알겠죠? 이쁘기도 하고 밉기도 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믿을만하다. 뭐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죄인이 누구죠? 이제 좀 머리가 돌아오고 있어요.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요?
나죠. 여러분과 내가 괴수요. 착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 구원 받아야지. 구원 못 받으면 바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도 못 먹냐?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럼 받아야지. 구원 안 받으려고 그렇게 뺀돌뺀돌 할 게 뭐요? 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로 나구나. 우리는 실제로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가늠했고 영적으로 가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바리새파 같이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안 졌을까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또 지치는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크고 작은 죄는 계속 졌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와 싸우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성경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보겠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지.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다시 아까 거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뭐라고요? 모든 일을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봐봐요. 십계명이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 있죠. 여기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그런데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 있잖아요. 남의 물건 탐내면 이 10가지를 다 범한 것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리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야. 항상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인 안 할 수 있죠. 거짓말 안 할 수도 있는데 남의 물건 보고 야 좋다.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야 핸드백 좋네. 차 좋네. 벌써 탐냈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어긴 것도 그 말이에요. 살인 안 했어도 남의 물건을 탐내는 순간 십계명을 다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태도는 좋은데 결국 못 지키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처럼 죄에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피 흘리면서까지도 싸우고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파 같은 곳은 율법이 폐지됐으니 죄가 없어졌으니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룩해져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을 전가받아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일단은 거룩한 사람 취급을 해줘요. 신분적으로. 그러나 상태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계속 살아야 돼요. 예. 율법에는 아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도덕법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도덕법 차원에는 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10계명은 죄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이 나쁜 거구나 알게 됐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이 나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이 10계명이 없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무리 하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비참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비참함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지면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10계명이 없으면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율법과 작별이 인사하면 안 돼요. 율법한테 굿바이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요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걸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한 것도 싫어하세요. 어떻게 알죠?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알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번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은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 구원해 줬거든요. 재림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공포의 왕으로 오세요. 천하 민족이 다 애통하고 애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거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울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다. 알겠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보호해 줬잖아요. 이와 같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했잖아요. 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습니다. 낙타가 뭔지 알죠? 바늘 구멍 알죠?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과 내가 악당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구나. 구사일생으로 예수 믿어서 살았구나.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저희들이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길 원하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전파돼서 그들도 구원받고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